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앞쪽에 두 번째 줄 비어 있거든요.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6장에서 계시록 말씀을 배웠습니다. 흰말이 나타나서 서로 이기려고 하고 욕심 가운데 살고 또 붉은 말이 그 다음에 나타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평화가 제거되고 그리고 검은색 말이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궁핍이 일어나고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서 죽음과 사망이 이어지는 그래서 검과 전쟁이죠. 흉년과 그리고 역병,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짐승에 의한 전염병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 우리가 70억 정도 된다면 벌써 한 19억 정도가 75억 정도 되나요? 19억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종말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환난과 핍박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서 그 태양이 캄캄하게 새카만 색으로 변화되고 달빛이 어둡게 핏빛으로 변화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어린 양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지 이 땅의 산과 이 바위를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바위와 산 속에 숨은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7장에는 이 어린 양 앞에 성도들이 성도들이 서게 됨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은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에 절규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예수님의 성도들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교회에 대해서 매우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세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더라도 우리가 7장까지 배웠는데 생각해 보세요.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이건 지금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4장, 5장은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천상의 교회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그리고 6장에는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인심판이 나오고 또다시 7장은 어떻게 해요? 또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미완성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는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의 1절에서 8절 전문맥에 있어서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또다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그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 땅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것을 7장에서부터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바짝 뜨십시오. 지금부터 감으면 안 됩니다. 바짝 뜨시고 1절 먼저 7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바람을 붙잡는다. 여기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들이 바람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와서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지만 그것을 모두 조종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람을 꽉 붙잡고 있다. 이 바람은 해로운 바람, 심판의 바람, 재앙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계속 교만하고 음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에 이 꽉 붙잡고 있는 바람을 놓으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아주 심각한 재앙들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바람, 투기의 바람, 입시의 바람, 불륜의 바람, 집안에서도 재산 가지고 싸우는 그런 돈바람,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의 바람, 독재자의 바람, 공산주의의 바람,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 사기와 속임수의 바람, 여러분 다 한번 사기를 당해본 적 있죠, 여러분? 탐심의 바람, 정욕의 바람, 욕심의 바람, 음란의 바람, 이런 바람들이 엄청나게 태풍처럼 몰려오는데 종말이 되면 이게 다 뭐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4장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냈어요. 근데 또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분을 내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를 범합니까? 그 화가 나니까 저주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미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계속해서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얘는 바람이 한번 쑥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그걸 허용해버리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제가 다녔을 때는 이념의 바람이 불었죠. 독재 타도에서 이념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집도 나오게 되고 친구 관계도 다 끊어지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야말로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0대, 30대 음란의 바람이 한번 불어보십시오. 동거하게 되고 동거의 바람이 불고 결혼에서도 불륜의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면 인생은 몸과 마음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하나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난하는 바람, 판단하는 바람,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비난한 말들, 서로 수군수군거리는 말들, 이 말들 속에서 계속 바람이 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종말에 이 땅 가운데 불게 하는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 바람을 꽉 붙잡아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 바람을 막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바람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도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움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음란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싸움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서 잡혀왔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하면 이제 죽어야 되고 가정도 파탄이 나고 가정이 있었으면 관계도 다 깨어질 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겠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막아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을 꽉 붙잡아 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륜의 바람, 간음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막아주셔야만 이 여인이 이런 죄 가운데 범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사역하도록 바람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그런 역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바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붙잡힘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누가 그렇게 떠나가게 합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평탄에 평온할지어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누가 이렇게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새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단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예, 제 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설교의 줄이 끊어지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 집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요 기도회 모임에 오시는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도 교회에 잘 안 다니시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근데 이분 한 분, 진짜 깨어있는 이분 한 분, 기도하는 이분 한 분, 이 집안에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석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빚도 다 청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바람이 다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중심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우리 새 교회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느새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을 다 붙잡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마에는 두 가지 인밖에 없습니다. 먼저 한번 2절 3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이마 한번 다 만져보세요. 옆에 사람들 이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이마에 두 가지 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딱 찍힌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짐승의 표가 찍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만 이렇게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이마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을 쳤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머릿속에 인을 쳤다, 머리 이마 위에 이 인을 쳤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아름다운 그림 위에 딱 그려놓고 그 뒤나 앞에 화가의 이름이나 사인을 그려놨죠. 그게 뭡니까? 이 그림이 이 화가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해요. 옛사람으로부터 돌아가지 못합니다. 돼지가 자신이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마에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소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소유이기에 세상에서 더 이상 내 것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늘 먹는 것이 뭐였습니까? 쥐염 열매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쥐염 열매 먹고 쾌락을 사랑하다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소유 이게 딱 일이 찍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늘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찬송의 제목이요 모든 삶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그 자녀들에게 인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 노트에 나와 있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 소식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30분만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1시간만 기도하면 내 속에서 생명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자들 그 안에는 이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 성령께서 흘러넘쳐서 내 생명이 생기있고 힘이 써지고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고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생명이 활력이 없고 자꾸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에 내 생명에 이 속에서부터 성령이 팍 터져나오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지켜주십니다. 상황은 힘들어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지켜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게 보이고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해지면 다른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은 내 육신의 힘에서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성령으로 임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거기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없습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언제 근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바나나가 맛있죠, 여러분. 그전에 제가 이제 과일 같은 걸 먹어가지고, 과일 뭐, 이런 캐럿, 당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런 깡태기 껍질을 이 종이에다, 비닐 종이에다 담아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 있죠. 그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에 어제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바나나를 하나 먹었어요. 바나나 껍질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컵에다 넣어놨는데 얘가 되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컵 썬 걸 가지고 다시 엎어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바나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바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나나 껍질을 왜 종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그곳에 가서 제가 버렸던 쓰레기를 다시 주워와서 제 방에 다시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성령님이 건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길을 내가 쫓아가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내 남편, 내 아내,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이마에 인을 쳤어요. 예.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을 쳤는데 하나님의 소유권됨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 옛날에 종들은 고대 사회 때 이제 주인이 그 종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주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이 종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 속에서 도장을 딱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 사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집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서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서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서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여러분 한번 노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피를 보면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보면서 재앙이 피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종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굴에 넣어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200년 이상 3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가해도 이 교회의 뿌리, 성도들의 이 뿌리, 남은 자들을 다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 땅에 아직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들이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아무리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여러분들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말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고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물입니다. 애통함이에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은 너무너무 사회가 타락해서 심지어 그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찍어주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다시 한 번만. 모든 가증한 일, 이게 죄입니다.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거리라. 5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뇌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에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슨 말인가 이해가겠죠? 이마에 표를 찍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천사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죽이지 말라,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신약에서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인침을 받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죄, 나의 교만함들, 나의 이기심들, 나의 음란함들,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생활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아주 가증한 것들, 우리 민족들 가운데 행해지는 가증한 것들,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 음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 예수 믿어서 내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기복시간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럴 때에 그 사건과 문제 앞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나의 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사건으로, 문제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그 사람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문제로만 보는 겁니다. 이걸 죄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관점에서 나의 죄와 이 세상의 죄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자기 문제로 보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듣고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은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숨기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관계 속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도망가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는 뭐가 없냐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탄식하는 자들, 우는 자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두 팔 벌려서 그 머리에 인을 치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나로서는 절망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빈손 들고 붙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은 인원이지만 모두가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딱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마 위에 인을 친다라는 것, 인을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종말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꽉 붙잡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렇게 선물로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7장의 전반부, 다음 주에 나올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이 지상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를 택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전투하는 성도, 전투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바람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임야에 이를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난리가 바람이 불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 천사들은 우리 머리 위에 인을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복음 전파가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이마에 인을 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1000년, 2000년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교의 성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9장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외담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저거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저
그 동산에서 피땀을 우리 오른손을 다 같이 올리며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권됨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님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불러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불쌍한 영혼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역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교회를 올려드리오니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1절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